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5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친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 친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사무엘하서 3장은 내용이 아주 많고 길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서 4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짧죠. 그러나 그 내용은 또 이렇게 적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3장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야지 또 4장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이제 자신이 세운 왕인 그리고 자기의 조카죠.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투항하기로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집은 더욱더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어떻더라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언젠가는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잡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투항하는 것이 낫겠다. 다윗에게로 투항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이스보셋 왕에게까지 들리면서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튼간 뭐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난 것이 어떻게 됐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다.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서신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의중을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다윗이 누구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미가를 나에게 데리고 데려다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원래 다윗의 첫째 부인입니다. 근데 원래 첫째 부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사이에 유력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 미가를 다시 자기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넬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도 되고,
또 미갈을 또 데리고 왔을 때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누구 사위다? 사울 왕의 사위다라는 것 때문에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이제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갈을 데려다 달라 그렇게 했는데, 형식상으로는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다시 제 아내로 데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넬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넬의 말을 믿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어지고, 아브넬도 이제 자기 측근에 있는 2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큰 잔치를 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전쟁을 하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아브넬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면 그 나중에 또 복잡한 일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피도 좀 적게 흘리고 전쟁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지지하는 그런 왕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넬을 환영하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요,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뭡니까, 남쪽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이 이 일을 반대하면 이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 아브넬은요, 원수지간이면서 라이벌이었습니다. 어떤 원수지간이었느냐, 이 요압 장군의 그 셋째 동생이 있었어요. 둘째. 그 집의 셋째고 요압이 첫째니까 하여튼 동생이 있는데,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사엘이 뭘 잘한다? 달리기를 잘한다. 근데 달리긴 잘하는데 뭐는 못한다? 싸움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브넬에 있는 측의 젊은이들과 이 요압 쪽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냥 뭐 대표로 나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 싸움이 더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달리기 잘하는 누가? 아사엘이 누구를 이제 죽이고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 죽이려고 갔다가 아브넬이 말리죠. 야, 너 나하고 싸워도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 죽이면 너희 형하고 나하고 원수된다. 차라리 내 옆에 있는 애들 중에서 아무나 하나 죽이고 그렇게 해서 공을 세우라. 그렇게 하는데 아사엘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왜? 창에 앞을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딜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뒤에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요압 장군에게 아브넬은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벌이었어요. 어떤 라이벌이었느냐? 이제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군대 장관이 2명 있어야 되겠어요? 1명 있어야 되겠어요? 1명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데 공이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넬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밀리면 누구 명령을 받아야 돼요? 아브넬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넬은 자기에게 뭐예요? 원수죠.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 헤브론 성에서 큰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뭔 일인데, 우리 아직 안 돌아왔는데 뭐 벌써부터 잔치했나 그랬더니, 그 잔치가 아닌 거예요. 누구 왔다 갔다고? 아브넬 왔다 갔다고. 그러니까 먼저 다윗에게 가가지고, 왜 아브넬이 왔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서 가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왜요? 다윗하고 요압도 남이다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닌 거예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원수가 누구 원수도 되는데, 다윗의 원수도 되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가 그냥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했느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몰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마치 누가 부른 것처럼, 다윗이 부른 것처럼 헤브론 성으로 다시 오랍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넬은 또 다윗이 또 나한테 또 할 말이 남았는가 보다. 뭐 또 줄 게 있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문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요압 장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넬이 들어오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다윗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요압 장군에게 화가 났고 또 누가 죽었기 때문에 슬펐을까요?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아브넬하고 그새 그리 정이 많이 들었나 싶은데요. 근데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브넬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왕인데도요. 베옷을 입고요. 그의 상녀가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가 땅에 묻히는데 그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무엇보다도요. 그 아브넬을 죽인 누구도 요압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요압을 당장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세운 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압을 지금 건드리면은 지금 당장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죽였다고? 아브넬 죽였다고 또 마음 먹고 내려오면 그것도 누가 막아줘야 돼요. 요압이 막아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속은 상하고 화도 나고 막 아브넬이 또 그렇게 이렇게 또 자기에게 또 여러 가지 뭐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도 막 그냥 슬퍼서 막 이렇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또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백성들이 다 의심한 거예요. 어떤 의심을 했냐면 요압이 누구를 죽였지만 아브넬을 죽였지만 사실은 누가 죽이라고 시켰겠다. 다윗이 죽이라고 시켰겠다 했는데 다윗이 우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것 아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남쪽 이스라엘의 일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인 자기보다 누가 더 권력이 센 거예요? 아브넬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 만나러 가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왜 만나러 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아브넬이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선택을 했구나.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가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이스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느낀 적 있죠. 그냥 그냥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요즘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오렌지 주스 먹었다가 다시 줄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가 막힌 소리씩을 들으면 손에 힘이 쫙 풀려 다리에 힘이 쫙 풀려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앉아 있었을 거니까 주저앉지는 않고 뭐에 어디에 손이 풀렸다. 어디에 힘이 풀렸다고요? 손에 힘이 풀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왕인데 아브넬 물론 아브넬이 좋지만은 않았죠. 좀 아브넬 때문에 좀 힘들었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잤다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잠을 잤다는데 아들로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다가 왕의 첩과 잠을 잤다는 것은 뭐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친 거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유지되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브넬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었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도 누구 때문이다? 아브넬 때문에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었고 그리고 또 아브넬이 있어야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되더라도 자기가 살아남는다 안 살아남는다? 살아남으니까 미워도 누구? 미워도 아브넬. 이게 이제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의 형편인데 아니 갔더니 죽기는 왜 죽어? 그리고 거기 장례식 다 치렀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상황 종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이 말은 온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 지금 이제 서로 머리를 굴리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넬이 이거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요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때 그 뉴스 듣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북한에 김일성 죽었다고 그랬을 때. 근데 그때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 뭐 일어나면 어떡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다 그 걱정했듯이 누구 죽고 그랬습니까? 아브넬 죽고 나니까 왕도 손에 힘이 풀리고 백성들도 다 두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2절에서 읽었던 그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바나와 레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레갑과 바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추측을 하기는 그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2절에서 언급이 될 때는 레갑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레갑이 나오는데 아마 바나가 나이가 많고 형이고 레갑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서 작당을 해서 어떤 일을 벌립니다. 근데 그 일을 벌리고 주도하는 것은 누가? 레갑이 주도를 하고 누가 따라가고 바나가 따라가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레갑과 바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이서 짝짝꿍꿍 꿍이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바로 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합니다. 이스보셋을 암살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군 지휘관이었는데 여기서 이 군 지휘관은 어떤 의미의 군 지휘관이냐면 다른 군 지휘관하고 좀 다른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군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로는 뭐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특공대 혹은 왕의 곁에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여러분 그 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왜요? 왕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보다 싸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죽이고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왕도 죽일 수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 조선시대에 그 왕들 호위하는 그 부서가 뭡니까? 내금이 그 내금부잖아요. 그죠? 내금부 맞습니까? 그 장이 내금이 장이고 그들만 쓰는 무술이 있었답니다. 다른 부대에는 안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권법이 있고 싸우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최강인 거예요. 그게 최강. 그래서 왕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싸우는 방법으로는 그들을 못 이기도록.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여튼 그런 부대의 군사령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도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그런데다가 이들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인데 어느 족속? 베냐민 족속.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족속이게요? 예, 베냐민 족속입니다.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두고 이스보셋이 그들을 호위대장으로 그리고 특공대로 특수한 임무를 맡기는 그 일로 이렇게 하고 이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러 올 때 뭐 하러 왔냐면 밀받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밀받으러 왔다는 것은 궁궐에서 군사들에게 줄 식량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궁에서 일하는 사람. 그럼 궁에서 일하면 군인이 궁에서 일하면 누구를 호위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은 일단 건너뛰고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언제 갔느냐? 볕이 쬐을 때쯤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한 12시 정오 제일 햇빛이 많을 때에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이스보셋이 뭐 하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자,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낮 12시에 침대에 누워서 주무셨던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오늘 수요일 예배 가서 말씀 잘 들으려면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심 좀 일찍 먹고 좀 뭐 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오늘 혹시 점심 조금 일찍 드시고 12시에 안 주무신 분 계세요? 그럼 손 아무도 안 듭니다. 그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 날씨의 기후의 특성상 낮 12시 어디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진짜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연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예. 우리는 밤중에 돌아다니면 이상하죠. 거기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타 죽습니다. 덥어서. 왕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말씀 나눌 때는 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 있으면 뭐합니까? 술 마시고, 힘든 일 있으면 술 마시고, 심심하면 술 마시고, 야구 보면서, 축구 보면서, 퇴근하고, 술이 들 깬다고 아침에 해장술하고. 지금 이스보셋이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야, 뭐 좀 가지고 와봐라. 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게 뭐? 카사. 누가 지난주에 저 뒤에 생맥주 컵을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누가 실수를 갖다 놨나? 어디 하여튼 교회 부근에 있는 거 자꾸 주워 갖고 갖다 놓지 마세요. 어디 뭐 주일학교 뭐 게임할 때 썼습니까?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누가 보고 오해하지 마. 제 거 아닙니다. 예, 또 괜히 어이구야 사택 갔더니야 500cc 카스 맞아요. 500cc 카스 잔이 있더라.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한 번씩 한 잔씩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택배로 뭐 시켰으면 저한테 이렇게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그 뭐 커피가 왔는데 난 내 건지 알고 열어봤더니 내 게 아니고 카누 커피가 왔고, 오늘은 또 뭐 어디 뭐 무슨 차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또 어쩔 때 휴지가 막 이렇게 오고, 이렇게 우리 건지 알아서 집에 갖고 왔더니 집사람이 시킨 거 아니라고 그래 다시 내놓고 그러잖아요. 자, 여튼 어디가 얘기했다가, 예, 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아브넬이 죽어 지가 힘든 거예요. 힘들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요, 증상 중에 하나가 밝은 데를 싫어한대요. 우리 교회는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죠. 이 등이 이렇게나 켜져 있는데 어둡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밝아요. 우울증이 오면요, 밝은 데가 싫어진대요. 그래갖고 자꾸 어두운 데로 간대요. 그 어두운 데로 가는데 어두운 데로 가다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면 어떤 사람은요, 계속 자요. 계속 자요. 이 애들이 너무 잠 많이 자도 한 번씩 깨워서 네 요즘 힘든 일 있나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뭐 또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고 하지 말고 좀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제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낮에 뭐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잠이 들고 또 뭐 한잔하고 술 한잔하고, 원래 또 그 동네는 그 시간 되면 자는 시간이고, 그거를 누가 잘 알고 있고, 왕을 호위하는 누굽니까? 레갑과 바나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식량 받으러 가는 척하고 하면서 살짝 꺾어가지고 누구 집으로 가? 이스보셋 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보기로. 6절에 보면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도망한 게 맞느냐 머리를 자른 게 맞느냐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일단은 그들이 죽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7절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죽였느냐 이제 일단은 먼저 뭐 하고 쳐서 죽이고 그 다음 뭐 했다는 거예요? 목을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요 아라바 길로 가는데 이 아라바 길로 갔다는 것은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그거를 바치는 겁니다. 이거 누구 머리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라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가지고 가면 다윗이 아이고 잘했다. 니들이 큰 공을 세웠구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날 판인데 지금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왔으니 너희가 이 큰 공 세웠다. 너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냐? 저 원래 왕 호위하던 사람입니다. 특공대 출신입니다. 그래? 그러면 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래? 아유 맡겨만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윗 머리는 절대 안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들을 보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자, 참 뻔뻔스러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이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일단은 다윗을 아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불러요. 벌써 그들에게는 왕은 벌써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왕은 어디 있고? 그 손에 들려 있고. 지금 다윗에게 왕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누가 죽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죽이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참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 누가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 함부로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벌써 다윗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그거 누구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여러분 그런 건 정말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해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해놓고 하나님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시 화가 더 나죠.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자 이제부터 누가 얘기하는 거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가 지금 이래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왔구나 그래 하는데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아 그래? 너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그래 그럼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 하나 할게. 자 이제부터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8절 10절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다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서 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제 원래는 블레셋과 이제 사울 왕이 전쟁하는 것에 다윗이 참전할 뻔했는데 이 블레셋의 다른 이제 장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시글락이 왔더니 또 가족들을 또 아말렉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또 그 아말렉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에게 가족들 다 되찾아와가지고 아말렉에서 좀 있으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가지고 온 사람이 아말렉 출신의 어떤 청년인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상 받으려고 뭘 들고 옵니까?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옵니다. 그래 놓고서 조미료를 좀 쳐요.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다 어떤 조미료를 치느냐? 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 그냥 그거나 들고 튀지. 뭐 얼마나 상을 받을 거라고 다윗에게 왕관하고 팔찌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사울 왕 죽였습니다. 내가 사울 왕 죽였습니다. 저에게 상 주세요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도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인 사울 왕을 죽인 그 사람을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사울 왕 죽였다고 그 소식 들고 온 그 사람도 어떻게 했는데 죽였는데 너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 들고 왔는데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 누구에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12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이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이요.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뭘 잘랐다고 그래요? 수족을 잘라서 어디에다가?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마다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웬 사람 팔이 저리 잘려 있습니까? 웬 사람 다리가 저리 잘려서 저 매달려 있습니까? 할 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저 팔로 자기 임금 머리를 잘랐단다. 그리고 저 다리로 그 임금의 머리를 잘라서 여기까지 달려왔단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이 그것을 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저렇게 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이제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이스보셋을 죽인 레갈과 바하나에게 오히려 벌을 내렸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보셋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스보셋을 죽였는데, 아니,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 그 아말렉 그 청년은 다윗이 죽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도 안 받았어요. 근데 왜 다윗이 이런 벌을 이 두 사람에게 내린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상 주고 그러면요, 이제 웬만한 좀 힘 좀 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잡으러 다닐까요? 예? 다윗을 잡으러 다닌다고요? 누구 잡으러 다녀요? 왕이요? 왕이 이제 죽었잖아요.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이전에 사울 왕 밑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씩 죽여가지고 하고,
이 사람은요, 사울 밑에서요, 이스보셋 밑에서 국무총리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참 이스보셋 옆에서 진짜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이 사람. 제가 머리 잘라봤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돼요. 어떤 집에 아기가 뭘 하나 훔쳐왔더니 엄마가 조그마한 거 요거 하나 훔쳐왔는데 애를 그냥 막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훔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 요만한 걸 훔쳐갖고 왔더니 아유, 우리 아들 재주도 좋네, 손도 빠르고 들키진 않았나, 니 혼자 했나, 잘했다. 그러면 애가 뭐 하겠어요?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갖고 오고, 조금 더 큰 거 갖고 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4절을 읽어야 됩니다. 4절. 우리 아까 쭉 읽는데 4절 빼놓고 읽었잖아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됐고. 자, 죽은 왕의 이름은 뭐예요? 이스보셋. 근데 4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요, 무비보셋. 비슷하죠? 왜냐하면 한 집안 사람이라서 비슷해요. 이스보셋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고요,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 이름이 언급이 돼요? 요나단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들을 벌한 이유가 요나단 때문에 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 때문에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이 이기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백성들이 자기보다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 번씩 자기한테 막 악신이 들리고 그러면 저놈을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면은 이놈이 어떻게 되겠지? 죽겠지 해가 보냈더니 오히려 전쟁터에 가서 공을 더 많이 세우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옆에 놔둬야 되겠다. 그럼 내 옆에 제일 가까이 놔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딸내미 죄송합니다. 내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랑 결혼시킨 거예요? 미갈하고 결혼시켰더니 도망가는데 누가 도와줘요? 미갈이 도와주네.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갔더니 다윗이 또 누구한테도 피신을 해요? 사무엘한테 피신을 합니다. 그래갖고 저 사무엘하고 같이 있다는데 너가 잡아온나? 그랬더니 잡으러 간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막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열이 받아갖고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 전에는 대놓고 죽이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젠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 막 신하들 앞에서 다 이제 공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도 기회가 있으면 뭐 해라? 다윗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듣습니까? 요나단도 듣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윗을 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더 설득해 볼게. 내 한번 믿고 내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잠깐만 숨어 있어라. 그래갖고 아버지하고 한판 대판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은 누구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에 마음이 그냥 딱 그냥 거기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곳에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어쩌든지 네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한테 네 나한테 약속하고 가라 그럽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고 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 사울 왕을 만나기 그 전날에 내가 아버지 한 번 더 만나고 올 거니까 너 내가 도망가라고 그러면 가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믿고 옆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 날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 집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네가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불쌍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여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하는 신세인데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알겠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왕이 되면 그때 나를 생각해서 절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네가 좀 인자함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절대 죽이지 마라. 네 약속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 지금 누구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런 약속을 아끼고 이랬어요? 아니요. 약속하고 갑니다.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사울 왕의 아들. 그러면 누구 동생입니까? 요나단 동생이에요. 자기 부인 미갈의 오빠. 그럼 자기한테는 처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요나단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도 나중에는 자기 궁에서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호의를 베풀면서 나중에 또 무비보셋이 또 이게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좀 복잡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비보셋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윗이 그를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 그 부분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제 42절에 이제 그 다음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너무 확고하다. 너 우리 가까이 있다가 너 죽는다. 너 멀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둘이 헤어지는데 다윗도 울고 요나단도 울고 근데 이거를 다윗이 잊어버렸다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가져왔으니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에어컨도 꺼졌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고요. 형제는 어리석었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같이 모이면요. 거짓말도 사실이 되고요. 사실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이면요. 있는 것도 없는 게 되고요. 없는 것도 있는 거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가 되고 힘이 모여야 하지만 이게 잘못 하나가 되고 힘이 잘못 모이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형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무서웠죠.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책임질까? 우리 다윗하고 이렇게 전쟁하면 아브넬 저 죽인 요압하고 전쟁하면 우리 이길 수 있겠나? 그러다가 결론을 낸 게 전쟁하지 말고 누구한테 항복하자. 다윗한테 항복하자.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윗에게 항복하는 그걸로는 안 된다. 뭔가 다윗에게 공을 세우면 우리가 또 한 자리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래서 누구 죽이자? 이스보셋 죽이자라는 그런 결론을 가진 겁니다. 혼자 생각이요, 둘이 생각이요? 둘이 생각. 하나가 좀 말렸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건데 둘이 생각이 똑같았던 거예요. 살려고 궁리하다가 이렇게 하면 살겠다 싶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가족이기도 한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그걸 들고 달려가서 두 손으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바치는데, 여러분, 형제가 용감했다고요? 아니요, 어리석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 주변 애도 이렇게 보면 다 저하고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하나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 이렇게 자는데, 이 아들들인데 이제 같이 한 방에서 이제 애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작진 않던데, 여튼 이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자는데, 엄마가 자다가도 애들이 좀 이상하면 이 엄마니까는 이 희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잠이 깨서 이리 보니까 애가 그냥 막 덜덜덜덜 떨면서 경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그냥 아빠를 깨워가지고 둘러 안고 병원을 갔더니 뇌전증 같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뭘 계속 경련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애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이 젊은 엄마가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누구 제자라고요? 누구 제자라고요? 예, 제 제자니까 또 누구 제자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아니겠어요? 교회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제자거든요. 그 친구거든요.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좋은 말 해주고, 위로가 되는 말 해주고, 격려가 되는 말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애도 많이 좋아졌어요. 뇌전증까지는 아닌 것 같대요. 근데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뇌염, 그러니까 뇌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또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쪽은. 제가 뇌 염증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 아닙니까? 예. 병원에서 죽는다고 나 얘기가 됐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해 주면서, 예, 지금은 그래도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수술 받기 위해서 영양제도 그냥 막 좋은 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수술도 받고 하는데, 내 때는 그 수술도 못 받았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딱 강하게 가지고, 우리 애는 절대 안 죽습니다. 장애인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믿음 때문에 산 것 같다. 니도 정신 차려라. 니 정신 차리고, 시편 121편 말씀. 요번 주 딱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거 어머니 기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 애기한테 자꾸 이 얘기 해줘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될 거야. 아멘 좀 하십시오. 그 뭐 남의 일이라고 그리 하십니까? 너무 집중을 해갖고 아멘 하는 거 잊어버리셨나 그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네 자다가도 애가 그러니까는 네가 그거 알고 깨서 애 들고 갔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는 잤는데 하나님은 자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잠깐 졸지도 않으신다. 아이한테 그 시편 121편 읽어주면서 자꾸 기도해라. 자꾸 얘기해줘라. 너 괜찮아질 거라고.
많이 좋아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냥 저질러 놓고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뻥치고 막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할렐루야. 뭐 좀 잘 몰라도 내 기도해줄게. 그러면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 힘든데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래요 그러면은 내 기도해줄게.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카톡으로 받고 겁이 나고 내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좀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내가 진짜 전화를 자꾸 울었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야, 니 진짜 전화해줘서 고맙다. 내가 네 문자 받고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진짜로. 진짜 고맙다. 잘했다. 괜찮다. 살 수 있다. 괜찮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은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걸 들고 다윗에게로 달려갔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자, 정리합니다. 첫째,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요즘 성격이 T냐 F냐 그런데 여러분 T든 F든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성격대로 긍휼히 여겨요. 예. 사람 불쌍한 줄 알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같이 울고 T도 웁니다. F만 우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할게요. 이 T가 뭐고 F가 뭐고. 주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살죠. 그래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죠. 한번 기도합시다. 둘이 똑같으면 거짓말도 진짜가 되고 진짜도 거짓말 되고 그런다니까요. 있는 것도 없는 것 되고 없는 것도 있는 것 되고. 여러분 그런데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쪽이라도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나를 격려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역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장로님 계시는 거고 그래서 권사님 계시는 거고. 하나님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나한테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면 그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옆에 믿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좀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